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금요 철야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또다시 예배케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각 초소에서 또 학생부가 예배로 모일 때에 성령님에 의한 깨달음과 함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신사에 알보라보사 내가 죄고도 받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고백대로 갇히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주께서 죄를 알고해 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종종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주께서 제게 안구해 주사 은혜 새김을 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서러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고 예수는 나의 여기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네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230쪽에 있으며 바울을 고발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1절에 변호사 도둘로가 나옵니다. 변호사라는 헬라어 레토르는 말하는 사람, 변사, 웅변가라는 말이 법정에서 변호를 단골로 하는 변호인이라는 뜻으로 전환된 말입니다. 도둘로는 법정의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데다 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태평을 누리고라는 도둘로의 이 말을 벨릭스의 편에서 생각하면 유대 민족을 강도나 조직화된 자객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일 것이고, 유대인 편에서 벨릭스의 포악한 정치를 생각하면 이 말은 아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전반절에 전염병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신약 복음에 대해 유해, 유독성을 구체화한 말로 그만큼 복음의 전파가 빨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나사렛이란 말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쓰인 말이었는데 점차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헬라 원어는 특선품이란 뜻이었으며 2차적인 의미로는 천하의 종파 혹은 학파라는 뜻으로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사용한 후에는 교회 문헌에서 이 낱말이 이교라는 가장 나쁜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법정의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본문은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매수당한 변호사 도둘로가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기독교를 매도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유대교의 모략 때문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도둘로의 바울에 대한 매도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오해와 비난이며, 그것은 곧 사탄의 중상 모략입니다. 그와 같은 매도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벨릭스 법정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총독에 대한 아부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정죄하고 없애버리고자 이방인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법정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어찌하든지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도둘로는 벨릭스 총독을 첫째로 평화의 수호자로 미화시켰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벨릭스는 역대 어느 총독보다도 잔인한 강압주의 통치자였다고 역사가들은 평했습니다.
그는 토끼들의 반항에 대포로 맞선 정치를 유대민족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는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속으로는 불만이 고조되어 급기야 주 70년에는 유대민족의 반로마 유혈 폭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들도 벨릭스 치하에서 반란이 영구화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화의 조장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는 도둘로 변호사의 말은 벨릭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권주의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법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이와 같이 거짓과 불의와 야합하는 그러한 죄악을 자행하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교회의 권위는 세속의 권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게 아부하는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을 둘째로 전지전능한 자로 추켜 세웠습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은 아첨은 이방인들이 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충분에 가까운 성격의 아첨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의 기도를 이방 폭군 총독에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정을 베푼 위대한 정치가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인을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이용하거나 아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속의 권력이 불을 향해도 그것을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교의 대변자 더둘로의 기독교에 대한 매도는 극에 달합니다.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첨과 거짓으로 환심을 사놓고는 드디어 바울과 기독교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를 담담히 변증한 사도행전의 누가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더둘로의 극에 달하는 기독교 매도는 첫째로 반국가 단체라고 매도했습니다. 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 사이에는 정치적 메시아 운동이 성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등장하는
폭력주의자 바라바도 그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문화적으로는 관용했으나 정치적 운동에는 예민했고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교활하게도 바로 기독교가 그 정치적 반역 세력의 전역 인자라고 로마 정부에게 매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장 8절로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공분을 느끼면서도 공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량없는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둘로의 거짓 증언 속에서 당시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들에게 매도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탄은 결코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 않습니다. 아멘. 유대교의 변호사 더둘로의 기독교에 대한 매도 둘째로는 사이비종 바로 격화시켰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교의 탈무드에서 기독교를 지칭할 때는 항상 나사렛 땅이라고 경시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사악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으로 삶을 영위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단 문제로 떠들썩한 곳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을 비난하고 있는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만일 역사 속에서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역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벨릭스 법정에 선 바울과 벨릭스 법정에 선 유대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임하여 세운 변호사 도둘로는 총독에게 아부를 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를 지키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신,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힘차게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가지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니 주께서 죄를 알고해 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죄물 흘려지고 우리가 못해 숨어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에 종종 고마워서 주 예수 앞에 아뢰니 주께서 죄를 알고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아홉의 시험 무서운 주 예수 앞에 아뢰니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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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